그동안 나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떻게 기억을 다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는 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흙입니다. 이렇게 시작합시다. 나는 오, 괜찮은데요? 나는 여기서부터 이제 헤매시는군요. 나는 자녀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잘하셨어요. 똑똑하시다. 이렇게 묻혀가면서 제가 립싱크 하시는 분들 봤거든요. 이렇게 묻혀가면서 이렇게 잘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몇 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어디 초등부에 다니는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사 선생님이 아주 뛰어나신 분 같아요. 자, 세 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첫째 시험이 뭐예요?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먹어라, 이거고요. 두 번째는요, 성전 높은 데 데리고 가서 뭐 하라 그래요? jump out, 뛰어내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아주 삐까뻔쩍한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절해라,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라고 말합니다. 자, 세 가지 시험 맞습니까? 틀리진 않으셨어요? 틀리진 않으셨는데요,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마귀가 이 모든 시험을 할 때에 항상 그 앞에 전제를 붙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전제를 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예요? 돌을 떡이 되게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하만국 영광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지고 접근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비단 광야에서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시험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마지막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도 마귀는 계속 뭐 갖고 건드려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가 없어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암에 안 걸려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고통이, 사업이 어려워지는 일들이 없어야지. 내려오라고. 그 고통스러운 곳에 있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으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 아들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자기가 아들인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빠 아들이에요. 어떻게 입증하면 좋을까요? 키가 커서 저보다 더 크고 막 이러면 아빠 아들인 것이 맞나? 아니면 이번에 기말고사에서 수학을 90점 이상 맞아야 아들이 되겠나? 운동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미술도 잘 그리고 그러면 내 아들이 맞나?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림이가 오늘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문수원 집사님, 예림이가 어떻게 해야 문수원 집사님 딸인 게 입증이 될까요? 문 집사님 노래 잘하시니까 예림이도 노래 잘하면 내 딸 맞네. 그렇죠? 운동 잘하시니까 예림이가 당구 잘 치면 내 딸 맞네. 예? 어느 정도 해야 내 아들인 것이 입증이 되겠는가? 내 딸인 것이 입증이 되겠는가? 자꾸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고. 능력을 가지고 입증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너 그런 능력 있잖아. 그 능력을 나타내 주라고. 그 능력을 보여주라고. 네가 내 아들이면 어떤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능력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면 꼭대기에 있어야죠. 꼭대기. 성전 꼭대기. 네가 내 아들이니까 그럼 너도 좀 꼭대기에 있어. 반에서 꼭대기에 있든지, 네 같은 친구들 중에는 꼭대기에 있든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 아파트에서 살아야지. 이 정도 차는 타야지. 이 정도 옷은 입고 다녀야지. 이 정도 백은 들고 다녀야지. 이런 거. 이 정도 연봉은 받아야지. 이 정도 영향력은 가져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속입니다. 뭐라고요? 능력이 자존심이다. 능력이 자존감이다. 능력이 정체성이다.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나의 자존감도 낮아지는 거고요. 내가 꼭대기에 있지 않거나 밑에 있거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위로 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고요. 내가 얼마만큼 소유했느냐 이것 가지고 나의 자존감이 웃었다가 흐렸다가. 여러분, 연예인들에게 인기는 중요하죠. 인기 없으면 연예인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기라는 것이 연예인 자체일 수 있겠는가?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가질 수 있지만 그 연예인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저들의 정체성이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인기라는 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거기에 나의 자존감을 걸어버리면 나의 자존감은 한없이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직장도 은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죠. 많은 사회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혹여라도 이 직장, 이 일, 거기에다가 나의 자존감을 걸어버리면 그 직장을 상실함과 동시에 나의 자존감도 바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위치, 그 어떤 그 자리, 거기에다가 나의 정체성을 걸어버리는 거죠. 제대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위협하는 존재가 부각을 했어요. 다윗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천천과 만만이 사울의 정체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는 천천히고 왜 쟤는 만만이고, 그 다음부터 사울은 다윗만 보면 힘듭니다. 다윗이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나중에는 사울에게 악신이 들리죠. 왕이라는 지위, 이 왕이라는 어떤 높이, 왕이라는 어떤 영향력, 왕이라고 하는 어떤 힘,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니까 이 왕이라는 것을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났을 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있어야죠. 기왕이면. 학교에서 꼭대기에 있어야죠. 교회에서 꼭대기에 있어야죠. 직장에서 꼭대기에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하만국의 영광,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그래도 1년에 연봉 몇억 원 돼야 내 자존감이 허락을 한다. 십자가도 없고 고난도 없고 몸이 아프면 안 되고 사고가 나면 안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고 복잡한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돼요. 십자가는 비껴가야 돼요.
눈물은 없어야 돼요. 고통은 없어야 돼요. 저는 제 아들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싫지 않을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아들, 힘이 있는 아들, 싫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돌을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괜찮을 겁니다. 저는 제 아들이 꼭대기에 있다면 싫지 않을 거예요. 두드러지고 뛰어나고 폼이 나고 싫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그 밑으로 떨어진다 해도 저는 여전히 제 아들에게 두 팔을 벌릴 겁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고 폼나게 살면 저는 싫지 않을 겁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살면. 하지만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제 아들을 환영하고 제 아들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곧 제 아들이 아니며 위치와 지위가 제 아들이 아니며 소유의 많고 적음이 제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저는 무조건적으로 제 아들을 수용하고 제 아들을 받아들이고 제 아들을 환영하고 제 아들을 인정할 것이며 저는 그 아들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아들만 저렇게 환영하려는갑다. 딸도 있는데. 예.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어요. 목사가 있고요, 장로가 있고요, 권사님도 계시고요, 안수집사님도 계시고요, 집사님도 계시고요. 여러분, 이 직분자 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천국은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전적이 어떻게 되죠? 8전 8승입니다. 다 이겼습니다. 퍼펙트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걸었을 때 이 금메달을 목에 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감독, 투수, 포수, 외야수, 모든 선수들이 다 목에 걸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천국에 가는 것은 직분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제 아들이 과장 정도는 돼야 제가 받아들여 줄까요? 제 아들이 그래도 부장 정도는 돼야 제가 받아줄까요? 제 아들이 의사가 되거나 판사 정도 돼야 내가 받아들여 줄까요? 제 아들이 저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은 현관문 비밀번호만 알면 됩니다. 그럼 다 들어와요. 외모가 어떻든, 제 아들의 성적이 어떻든, 제 아들이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제 아들이 자기 반에서 반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뭘 잘해서 제가 내 아들 하고 받아들여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도 여러분이 집사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직분이 아닙니다. 회사나 과장이나 대리나 이런 직분이 자녀가 아니라고. 자녀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직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신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편에 있던 강도에게 그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가상 7원 중에 한마디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 사람 직분이 뭔데요? 이 사람 직분 때문에 낙원 간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마지막 순간에 낙원을 약속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저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신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는 돌덩이를 왜 떡덩이가 되지 못하게 할까? 나는 왜 좀 더 이 많은 돌들을 좀 떡이 좀 되게, 나는 왜 이런 능력이 좀 모자랄까? 왜 나는 꼭대기에 있지 못하나? 왜 나는 더 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갖지 못하나? 나는 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나? 왜 나도 좀 저렇게 좀 폼나지 못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조바심을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서 하실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엄청난 선포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뭔가를 할 수 있는 재주나 능력, 내가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에서 직분 혹은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 이것이 결코 나를 설명하는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드셨다라는 말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마스터피스, 걸작품입니다. 혹은 마스터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최고의 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최고의 작품. 주님이 손수 빚어서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시고 우리를 빚으셔서 만드신 주님의 수작업으로 탄생한 멋진 작품,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은 우리 애들이 조금 많이 나오네요. 결혼하고 곧바로 아이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서 시험관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년째 되었을 때 쌍둥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 아내 뱃속에 있을 때 제가 궁금했을까요? 안 궁금했을까요? 궁금하죠? 이 아이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 아이들은 누구 닮았을까? 날 닮았다면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2kg 약간 넘는 몸집으로 태어났습니다. 수술실에서 인큐베이터에 실려 쌍둥이가 나오는데 간호사가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쌍둥이를 가리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애가 오빠 시몬이, 뒤에 있는 애가 동생 시화. 이렇게 영혼 없이 얘기하다니. 저에게는 지금 이 순간만큼 저는 신기한 게 없고,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큼 뜨거운 순간이 없는데 간호사는 아주 상투적으로 얘기합니다. 앞에는 시몬이, 뒤에는 시와. 저는 저희 아이들을 만나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서로 범벅이 돼서 울고 있는 이 쌍둥이를 가리켜서 향하여서 제가 말을 했어요. 시몬아, 시와야. 그러자 이 앙앙 울고 있던 이 두 아이가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저는 태교를 믿어요. 뱃속에서 아빠의 목소리를 들었던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 아이들이 울음을 딱 그쳐요. 제 아내는 제 딸이 아가였을 때 안 예뻤다고 얘기합니다. 안 예뻤대요, 자기는. 제 아내는 돌려 말하는 법이 없어요. 제 아내는 내년이면 저랑 20년째 사는 건데 항상 직구입니다. 말도 직구, 그냥 삶 자체가 직구예요. 안 예쁜 건 안 예쁜 거예요. 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못하면 못한 거예요. 이렇게 돌려 말하는 법이 없어요. 제 딸이 태어났을 때 뒤통수에 머리숱이 없었어요. 그냥 민둥산이었어요.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머리가 없는. 이거 병이 있나? 아픈가? 왜 이러지? 그래서 제 아내는 제 딸을 보고 삼각김밥이라느니 햄토리라느니 막 그렇게 불렀어요. 저는요, 제 딸이 좋아 죽겠어요. 이보다 더 경이로울 수 없고요. 이보다 더 예쁠 수 없고요. 이보다 더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냥 절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제 딸 앞에 서면 제 온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아들과 딸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봐요. 50점도 받아올 수 있고 30점도 받아올 수 있죠. 그 점수가 절대로 제 아들과 딸은 아닌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말합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해야 네 아들이지. 꼭대기에는 있어야 네 아들이지. 천하만국의 영광은 있어야 네 아들이지. 그들이 앞으로 대학을 들어가든 직장을 들어가든 그들이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들이 하는 규모가 절대로 제 아들, 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갖고 자꾸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 능력이고 그 능력이 곧 나의 아이덴티티가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꼭대기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가 나의 아이덴티티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천하만국을 통장에 잔액으로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곧 나의 정체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는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셔요.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은 기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은 막 좋았다가 어느 날은 저를 막 싫어했다가 그게 아니라 꾸준히 저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환호를 지르며 기뻐하시며 춤을 추시며 노래를 부르십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해서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꼭대기에 있어서요? 여러분이 얼마만큼이나 영광을 가져서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게임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받아들여지고 우리는 수용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십니까? 예수님은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안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12군단이라 되는 천사들이 와서 서로 받아줄 거예요. 예수님은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온 천지에 있는 모래를 떡이 되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는 그 능력을 거부합니다. 꼭대기에 있으라고 말할 때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 너 내게서 물러가.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아이덴티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것은 능력에도 지위에도 소유에도 있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밝혀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며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것이며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붙쫓을 때 그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때 거기에 진정한 나의 안정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찾아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내가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에다가 나를 찾을 거냐? 내가 얼마나 꼭대기에 있느냐에 나를 찾을 거냐?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에서 나를 찾을 거냐? 그러면 우리는 계속 불행해집니다. 끊임없이 불행해집니다. 왜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꿈에 그리던 스포츠카를 타도 3개월 지나면 질립니다. 꿈에 그리던 으리으리한 왕궁 같은 집에 들어가도 1년 지나면 질립니다. 왜요? 당신의 존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아무리 좋은 것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당신은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길어야 1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이 허전함, 내 안에 있는 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제 아들, 딸이 저와의 관계에서 온전한 만족을 느끼고 온전한 안정감을 누리면 사회에서 받는 어떤 점수와 상관없이 저희 집에 들어와 저의 품에 안기고 저와 함께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을 돌이나 떡이나 높이나 소유에 두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에 나의 안정감을 두시면서 오로독 거룩한 자존감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